어떤 목사님이 오래된 얘기인데요.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뭐 요즘도 그런 기차칸이 있지만 다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네다섯 명씩 앉아서 이렇게 가는 그런 기차가 많았었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의자에 앉아서 기차 안에서 이제 여행을 가고 있는데, 먼 길을 가고 있는데 앞자리에 이렇게 앉은 부부가 있었는데 어, 그 부인으로 보이는 부분이 정말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입이 쉬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여행하는데도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다 뭐냐면 불평불만 원망이었어요. 이 기차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왜 이렇게 느리냐? 이게 냄새는 또 뭐냐? 아이고, 왜 이렇게 덥냐? 답답하냐? 아유, 우리 자식 그놈 누가 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속을 새기니? 내가 그 사람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냥 계속 끊임없이 불평불만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몇 시간을 오랜 시간 계속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남편 되는 분하고 목사님이 눈이 맞추니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그분도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눈 맞춘 그 남편분이 인사드리면 예, 저는 아무개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제 아내인데요. 아주 큰 그 제조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죠. 그 당시에 여자분이 제조업 사장은 거의 있을 수가 없고 못 들어본 얘기거든요. 남자도 하기 힘드니까. 그러냐고. 어떻게 이렇게 아내분이 여자분으로서 이렇게 제조업을 그렇게 크게 하시는지, 대단하십니다 했더니만, 어떤 제조업에 종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제 아내는요,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끊임없이 불평을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대단한 제조업자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이 목사님이 그 유명한 노먼 빈슨 필이라는 목사님이죠. 영성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경험담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풍족하고 편리한 시대예요. 정말 부족한 게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제 손만 뻗치면, 아니면 이제는 손가락만 이렇게 터치하면 다 막 저희 집 앞에 배달되죠. 부족한 게 없습니다. 뭐 잠자리, 먹는 거, 가는 것, 다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슬프게도 그 어느 시대보다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예요. 사람들 속에서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 대신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넘쳐나고 버릇처럼 그냥 막 쏟아져 나옵니다. 감사가 없는 이유는 당연히 삶 속에 불평, 불만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겠죠. 감사가 넘쳐나면 불평, 불만은 없습니다. 같이 공존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조사에 보면은 그 인간의 모든 그 불행복함의 원인은 불만과 불평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불행하게 느끼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모든 연구조사가 다 그렇게 나오죠.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읽은 건데 그것도 옛날이니까 요즘은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수천 명을 대상으로 땡스기빙을 좀 해서 감사하는 이유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37%의 사람들이 자기는 감사할 게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불신자들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명의 4명꼴로 감사할 이유가 없다라는 느끼는 거예요, 삶 속에. 근데 이게 옛날이니까 요즘에는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즘에는 감사가 없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면서는 여러 글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특별히 막 코로나가 창궐하던 작년 추수감사할 때 제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감사는 명령이다라는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쯤에 이제 글 쓰고 했던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도무지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 저는 올해 추수감사절을 지내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유들을 막 하는데 그게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글들이. 참 마음이 씁쓸했어요. 참 조건이 돼야만 감사를 한다는 그 마음을 탁 셋하고 있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가 사람들 속에 사라지거나 식어버리거나 약한 이유는요.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의 그 천국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번째 이유는 뭐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소위 말하는 썩어질 세상 것들에 집중해 살기 때문이에요. 그냥 막 내 가족, 내 원하는 거, 내 직장, 내가 해야 될 일, 아니면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더 누리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이거에 온갖 집중하니까 여러분 그거 집중하면 만족이 안 되잖아요. 항상 더 있고 싶잖아요. 제가 하나 앞에서 어느 날, 뭐 오래된 얘기지만 뭐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운전하고 집에 가다가 갑자기 막 이것이 막 와서 교회로 막 돌려서 통곡을 하고 회개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너무 정말 가난하게 살 때 차가 없어가 걸어 다니다가 버린 자전거 하나 주워가 자전거 타면서 막 먼 길을 막 그 땀 흘려가면서 이제 뭐 학교 다녀가다가 그때 그랬거든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냥 딴 것도 필요 없고요. 바퀴 4개만 달린 차가 있으면 전 좋겠습니다. I don't care how all beat up the car is. As long as I can drive, I'm totally fine.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그날 밤, 회개하게 된 날 밤은 뭐 굉장히 비싼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차예요. 그때 비하면 뭐 아주 럭셔리해서 바퀴 4개가 달릴 뿐만 아니라 첨단 장비가 구비된 뭐 그런 차들, 많은 분들이 타는 그냥 평범한 차라고 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차였거든요. 근데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차를 탔으면 그게 부러운 거예요. 갑자기. 예. 그날도 이렇게 맨하탄 가서 누구 만나서 식사했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BMW M3를 타고 온 거야. 20년도 넘전에. 그래서 막 근데 너무 갑자기 그게 확 부럽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그거에 막 얼마나 제가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감사가 회복될 때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춤추시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에. 그래서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잠시 사라질 세상 것들에 훅해서 거기에 집중하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굉장히 위축되어 계셨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크게 경험했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 것에 집중해서 살아가요. 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천국을 모르고 그분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조건적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 제목이 뭐냐, 그리고 감사 제목들을 한번 적어서 나한테 좀 줘봐라.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난 감사하고 싶다. 영광 돌리고 싶다. 그래서 매년마다 물어보고 또 적어서 낼 것을 요구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적은 사람이 감사할 것도 없고 적어주지도 않아요. 당연히.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원래는 저는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아무에게도 안 물어보고 아무에게도 적어달라고 부탁도 안 했습니다. 왜? 삐져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제부터는요, 매일 물어보려고요. 매일. 매일 물어보려고 이제는 이 감사 일기장 운동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감사 일기장 운동.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가지게 될 텐데, 보면은 딱 하루 3가지예요. 매일 적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 운동하죠. 하루 3번. 이것이 이제 리마인드, 왜냐하면 제가 성도님들 기도하고 막 하는데 너무 큰 부담은 뭐냐면 기도 안 한다 이거예요. 다니엘 기도 운동을 하는데도 기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성도들이 기도 진짜 안 하는구나. 너무너무 힘이 빠져서 사실 너무 힘이 빠지고 내가 변변찮은 목사라서 아마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하면 더 좋아질까? 내가 너무 변변찮으니까 성도들한테 영향을 못 끼치나 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너무 사실 힘이 빠졌어요. 그러다가 사실 뭐 오래전에 이제 이걸 가지고 있었고 언제쯤 이걸 시행할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딱
우리가 다니엘 하루 3번 기도 운동 작정하고 하니까 그걸 돕고자 하루 3번입니다. 간단하게.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사장이 화 안 내서 감사해요. 아침에. 점심 때 뭐 없어? 하나님 점심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굉장히 간단. 그래서 하루 3번을 적는 것입니다. 그냥 이건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이게 다 써서 없을까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수백 개를 찍어 놓을 테니까 마음껏 들고 가십시오. 교회 오셔가지고. 마음껏. 그래서 마음껏 적으십시오. 근데 제가 개런티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개런티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감사 훈련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삶이 변해요. 제 말이 거짓말인 거 보십시오. 내가 감사하는 영혼이 되면요. 즉, 왜 컵에 물이 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반씩이나 물이 있네? 이 멘탈리티, 이 관점으로 바뀌면요. 진짜 삶이 달라져요. 왜?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죠? 감사일기장 쓰기 운동. 불평 노, 감사 예스. 이거예요. 자, 우리 해보겠습니다. 불평 노, 감사 예스. 불만 노, 감사 예스. 원망 노, 감사 예스. 제가 느낌표를 예스에다가 3개를 해놨죠. 노보다 더 많아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의 그냥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잘 아실 텐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잘 아시죠? 우리 최건능 목사님. 일제시대 때. 이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끌려가서 맞으나 어떻게 되나 길에 그냥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 이분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가난하고 하니까 그 말 하나에도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귀가 쫑긋해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많이 물어보고 했겠죠. 근데 딱 그 두 외침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를 믿었어요. 이 최건능 목사님이 이 일본 순사들에 잡혀가지고 고문을 그렇게 당했잖아요. 근데 고문 당한다고 팍 때릴 때마다 한 대 맞으면 예수, 또 맞으면 찬당, 또 맞으면 불신, 지옥 맞을 때마다 이게 툭툭툭 딴 게 신음소리가 절대 안 나오고 예수, 찬당, 불신, 지옥만 끊임없이 나니까 순사가 질려버렸어요. 질리고 그냥 놔줬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이분의 아주 그냥 앉으나 서나 그냥 나오는 외침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앉으나 서나 불평노 감사 예스. 이것이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불평하면 불평노 감사 예스. 이렇게 얼굴 탁 표정 바꿔가면서 그렇게 외쳐서 요 딱 두 외침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도 여러분 자신한테도. 가정이 새로워질 거예요. 내가 새로워질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있게 되면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는 불평과 불만 때문이래요. 그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살펴시 뿌리 내리고 모른 채 숨어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불쑥 있게 올라오는 불평, 불만의 뿌리를 확 뽑아야 된다. 불평 no, 감사 yes. 우리 창규가 잘하더라고요. 따라시키면 말도 잘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큽니다. 이 우주보다 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주보다 넓고 큰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생각 속에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인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고 늘 경험하고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합니다. 그걸 가슴에 간직합니다. 그것을 나눕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로서는 그 성도의 힘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이런 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복들을
누리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거보다 클리어하고 강력하게 쉽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힌 구절이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크고 좋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걸 가졌다라고 믿고 있다라면, 누리고 있다라면 삶 속에 일어나는 잔잔한 많은 것들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의 자녀들이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내 스스로 가질 수도 없고 가장 고귀한 천국의 삶을 나는 받은 자라는 사실에 늘 그것에 우리가 꽉 잡혀 있으면요,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쥐고 흔들지를 못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나, 가장 고귀한 걸 소유한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나,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지금의 고난도 도전도 여러 어려운 상황들도 나는 이 끝이 뭔지를 알기에 나는 감사하리라 하고 감사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배 중에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이 인간적으로는 참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한 상황의 연속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year after year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내 삶에 힘을 빼고 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가운데 여러분 계시진 않습니까? 나가서는 나름 노력하는데 정말 잘 변하지 않는 내 자신한테 실망하고 화도 나기도 한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십니까? 나가서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도전이죠. 다른 사람 때문에 늘 화가 나고 실망스러워요. 사람 때문에 늘 시달리는 내 자신한테도 화가 나요. 혹시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 뭔지 모를 짜증과 불만이 내 안에 늘 있어가지고 톡 누르기만 해도 확 불처럼 뿜어나오는 그런 자신을 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도 잘 안 되고 사는 게 별 그렇게 재미도 없고 매일 그냥 반복되는 일상이 그냥 무기력하게만 느껴지고,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것이 내 삶과는 참 무관하게 그냥 되어버린 듯한 그런 삶의 상황들, 이런 삶의 모습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는 감사의 입술과 감사의 마음이 없거나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있죠. 모든 일에 뭐라 그래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럽니다. 여러 도전이 있을 때, 여러 상황들이 참 힘들 때 그걸로 골몰하고 뭐 걱정하거나 어떤 불만을 표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할 것을 선택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시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상황들에 내 생각도 내 하는 행동도 주의 이름으로, 내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힘을 덧입어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
내 어떤 이해와 내 판단과 내가 정한 조건 안에서 부합될 때만 감사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 때, 감당이 안 될 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서 3장 9절 말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감사 덩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 덩어리. 사람이 보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감사 덩어리. 그냥 저는 손만 대면 감사가 푹푹 나오냐는 거예요. 감사 덩어리 되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 덩어리인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 감사 덩어리 너희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지 모르겠다. 목회자로서 가장 크게 힘이 나고 기쁘고 정말 목회할 맛 나는 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이렇게 감사 덩어리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늘 기도하거든요. 우리 성도들 향해서. 감사 덩어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삶이 감사할 것만 있겠어요, 여러분? 직장만 해도 얼마나 큰 도전이 많습니까? 걱정거리를 많이 줍니까?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힘든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어요. 사는 게요, 만만치 않거든요. 감사할 이유만 줄줄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입에 배이고 감사가 생각에 배이고 삶에 배어서 감사덩이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시니 저 또한 성도들 보며 이보다 더 큰 리워드는 없어요. 이거 하다 죽자. 이거 하다 죽자 싶은 거죠.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 저한테 힘을 실어주십시오. 기쁨을 더해 주십시오. 감사하고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상황을.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도 분명하신 우리를 향한 뜻이자 명령이에요. 하나님 뜻과 명령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어떤 그런 감격 가운데 살자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 되고 우리 삶에 참 신선한 공기요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감사가 체질이 되고 버릇이 되고 습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거 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숙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길입니다. 추수감사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거나 가졌을 때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연습. 우리 아이들에게도 설교했는데요. 감사는 분명한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다 감사할 게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힘든 건 감사합니다. 이거 저것도 감사합니다 할 때 처음에는 버릇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지만 얼마 안 지나면요, 이건 분명한 저의 체험이에요. 제 심장이 따라가요. 제 마음이 거기 따라가요. 어느 순간부터는 진실되게 눈물로 감사하게 돼요. 고통조차도. 요즘엔 참 보기 힘든데 제가 자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렇게 틈틈이 많이 보았던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를 보면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서 가장 크게 감사하는 성도님들을 제가 종종 봤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떤 한 권사님은 아들이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또 온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은 안 낫게 하시고 데려가셨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 있고 그 바라보고 계신데 아들까지 가니까 와, 이제 어떡하나 정말 많은 걱정이 됐었어요. 주변 사람들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바로 다음 주일날 집을 바쳤어요. 집을 정말로 literally 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감사, 정말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완벽한 천국으로 우리 아들을 인도해 주시고 아직 젊어서 그래도 세상에 때묻지 않냐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가 조금이라도 적을 때 데리고 가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충격이고 도전이고 일평생 저를 가르칩니다.
물론 그 이후 하나님이 그 권사님께 복 주신 거는 말로 못합니다. 물질적인 복부터 해가지고 사역의 복은 말로 못하죠. 감사는 능력인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감사를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체질해야 돼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감사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힘써서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기서 이제 제가 힘써라는 말을 설교 요점마다 붙였는데요. 힘써 이 말은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안 될 때도 내가 힘을 내서 힘쓴다라는 건 나의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써서 즉 의지적인 선택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시편 110편 말씀은요,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편 기자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생에 정말 극한 상황에 가본 것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뭐 그런 경험들 있지 않을까요? 저는 꽤나 많았습니다. 아, 이제 죽는구나. 그런 어떤 느낌을 확 받았던 순간들이 꽤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 살려주셨는데 정말 먼저 감사부터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가만히 자기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받은 은혜, 또 받을 은혜, 그러니까 모든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러면서 와, 죽음에서 구조차 건져주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걸음들 속에 하나하나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지금까지 참 이렇게 이끌어주신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삶의 걸음 속에 배어있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 어떤 경험으로 앞으로 내가 받을 은혜까지 생각하니까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지난 과거를 봤더니 내가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또다시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봤더니 아직 받지 않았지만 받게 될 은혜까지 미리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걸 생각하니까 이 시편 기자가 너무 감격이 돼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그분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참 어떻게 표현할까? 대갚할까? 이것이 막 너무 지금 감격 가운데 외치는 그런 시편 말씀이에요. 제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자격 없는 저한테 주어진 은혜가 너무너무 많죠. 뭐 말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죠. 근데 하게 하신 은혜를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노력해서 제 커리어의 최정점에 왔는데,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보다 몇 배 더 버는 이제는 뭐 연봉도 받고, 이제 정말 제 커리어에서 정말 다 이렇게 좀 조금 누려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좀 있었죠. 그리고 명함도 자신 있게 확 젖히고 싶은데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근데 저 와이프한테도 계속 얘기했지만 something's coming, I know something's coming. 계속 하니까 와이프가 그러지 말고 something's coming 하면 something coming 잡으면 되지 뭐 자꾸 그러냐고, 뭐 어차피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 붙잡고 할 거면서 뭐 자꾸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커리어의 정점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려놓게 하셨죠. 돌아보니까요, 이제 3년 세월이 좀 지나갔죠. 3년하고 5개월이 이제 지났는데 결국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개척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적 계획이 다 있겠지만 저를 향하신 그거는 내가 뭐 희생해서 막 해서 개척, 그래서 막 내가 무조건 갖다 부어주는 절대 아닙니다. 개척을 이렇게 해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개척 사역하면서 자꾸 개척하고 딴 사람 주고 계속 개척하는 게참 저는 끊임없이 도망갔거든요.
목회자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싫었어요. 근데 개척하다 보니까 와, 정말 이거 눈물 없이 안 되네. 진짜 하나님의 인내 없이 안 되는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못하는구나, 개척 사역은. 피를 토하는 듯한 힘든 시간 없이 개척 사역 절대 못하는구나.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겸손 없이는 이거 못하는구나.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 없이는 결코 개척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구나. 이거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저를 더 자녀답게, 더 일꾼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은혜가 또 다른 완전 새로운 은혜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불평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짧은 3년 반의 시간이지만 정말 불평할 게 없어요. 감사가 더 넘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실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정말 이제 믿음으로 다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주셨던 은혜, 주실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그 마음. 이것에 참 하나님과 굉장히 참 친밀한 시간을 참 경험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과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 받은 은혜에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보답할 길이 없죠. 그러나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말 깊은 감사의 그 고백이 나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죄다라는 것입니다. 죄.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있죠. 믿음 없이는 주를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감사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감사함으로 주께 기도로 아뢰고 믿음으로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 풍족히 경험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냐? 우리는 힘써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모든 일, 사소한 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그 모든 사소한 것까지 다 감사하는 삶이에요. 굵직굵직한 거 말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시 우리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이 나오죠. 즉 이 말씀은요, 절기를 찾아 절기 때만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모든 형편 속에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살피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했는데 갑자기 사지가 마비되었으면,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는 뭘까요? 마비된 사지가 회복되는 거겠죠. 안 그러겠어요? 이때가 있었던 그 모든 걱정, 불평, 불만, 아쉬움은 싹 사라지고 한 가지, 마비된 이 사지만 하나님 다시 괜찮아지면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다시 움직일 수만 있으면 저는요,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겠죠, 당연히. 이게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지가 멀쩡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금 불평, 불만 있던 게 수르륵 수그러들죠. 걱정이 사라지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일까지 다 감사하라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외우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한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 그 뜻이에요. 우리 주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주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요, 이 비근한 예로 여러분이 한 가지를 두고 열심히 기도했다 칩시다. 뭐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심지어는. 그 열심히 기도하려면 때로는 하나님이요, million different things He has to work prior to that. 여러분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million different thing을 해야 돼요. 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 삶 속에서 다 역사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내 삶에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세요. 우리 타이밍에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걸 우리 기도 응답을 해서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 하나님, 지금 요 어려운 것도, 요 답답한 것도, 요 힘든 것도, 요 도전도, 이거 다 하나님이 You are orchestrating all these things happening in my life. I know you're gonna make it all things good in your time.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거죠. 뭐 속썩이는 사람도 자녀도 뭐 잘 안 풀려지는 그런 어떤 삶의 형편도 끝이 안 보이는 고생스러운 상황도 모든 형편도 다르게는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종합 세트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만드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고난, 고통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고 능력입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진짜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찰떡같이 믿고 붙드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들의 핏값을로 대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연 삼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십니다. 범사에 감사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필요한 대로 그 때에 따라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우리 욕심 때문에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우리 조급함 때문에 타이밍에 그냥 조급함이 right now 하는데 하나님은 조금 기다려 하실지라도 하나님은요,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만큼, 자만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 요셉의 저는 이런 고백을 좋아하는데요. 창세기 45장, 창세기 50장 여러분이 읽으면은 이 고백을 알 수 있는데 형들한테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형들이 이제는 막 어이구 죽었구나 벌벌 떨고 있을 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그렇죠? 뭐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의 대육령 가운데 생명을 구원하시기라고 하셨나니,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부터는 형들과 우리 가족들과 주변 모든 사람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내가 테이크케어 하겠습니다 하고 위로해 줍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정말 못된 짓을 한 형들에게, 그 형들 때문에 그 오랜 세월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생했던 요셉은 그 모든 세월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그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정말 가장 큰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 사소한 일까지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나? 힘써서 온 마음 다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 시편 말씀 나오죠. 제가 시편을 또 읽겠는데 시편 138편 1절 2절 읽겠는데요. 계속 시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시편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매일 읽으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많이 읽을수록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져요. 내 안에. 내가 감사의 스피릿으로 바뀌어가요. 시편을 읽을수록. 138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내가 나의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뜻이죠. 하나님 전심전력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수동적으로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때로는 공극적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 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늘 도전을 받아요. 부지런해라. 게으름은 죄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조건에 상관없이 열심히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때를 어떤지 못든지 그것에 집중된 중심이 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근면 성실함을 말씀은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금방 나태해져요. 금방 나태해져. 내가 신앙생활이 지금 되게 나태하구나라는 증거는 뭡니까? 불평, 불만, 원망, 걱정, 근심이 쫙 리스트로 있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 말씀은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전투하듯이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랍니다. 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경계하고 내를 이렇게 관찰하는 그 최고의 자세 중 하나가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감사,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깊이 우러나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와 예배를 하는 그런 삶,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때를 얻든지 못든지 힘써서, 즉 의지적으로 온 마음 다해 감사하는 그 삶, 그걸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영광 받으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만큼 기쁨의 제사가 없어요.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께 큰 참 어떤 제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시험이 닥쳐도,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도, 여러 도전이 있어도, 힘 빠짐이 있어도, 심지어는 내 삶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였던 내용들과 너무 다르게 전개될 때라도 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이것만큼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신뢰가 없어요. 이것만큼 하나님을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기뻐하시게 할 만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그 최대의 예배는 이런 어떤 상황이 안 될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내 삶 속의 여러 도전과 어려움들을 잘 견뎌서 극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도전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이긴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잘 견디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극복하게 하시죠. 뒤돌아보면 승리한 걸로 우리가 경험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해서 온 마음 다해 감사의 제사를 드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나 믿음으로 다 드리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런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에 사소한 것까지, 아이고 주여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여, 오늘도 제 입에 먹을 수 있는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여, 오늘도 섬길 수 있는 우리 가족 자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나는 거야. 사소한 까지 다 감사하는 거. 그러면서 거기서 진실되게 온 마음 다해 감사하는 것, 이걸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오늘 살펴봤어요.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 감사예요. 진짜로. 아시죠, 여러분? 감사할 때 행복이 더 커지는 거. 응?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이 감사의 훈련에 열심히 동참하십시오. 이거. 우리 매일 열심히 그냥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아유 요즘 누가 뭐 펜 들고 다니고 누가 이런 거 들고 다니 이러지 말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안 돼, 괜찮아. 꾸겨도 되니까 뒷주머니 이렇게 다 꾸겨도 괜찮아요. 꺼내면 되지 뭐. 예? 여러분, 펜 뭐 여기 꼽든 뭐 여기 꼽든 꽂아 다니면서 적어 보십시오. 열심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훈련을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뜻이 무엇이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은 하나님의 뜻이 딱 드러났지만 그에 준하는 사탄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구절마다 사탄은 사탄의 뜻을 다 만들어놔서 The Gospel of Satan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책은 없지만 책이 필요 없을 만큼 여기 막 집어넣거든요. 우리 삶 속에. 그 사탄의 복음은 이런 거예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나 사탄의 뜻이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고 막 하죠 막.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잘 못하고 이거에 너무 큰 아멘을 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이걸 증명합니까? 쉽게 항상 낙심하기 쉬워요. 쉬지 않고 원망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 때로는 막 힘이 됩니다. 실컷 원망하고 나면 막 힘이 나요. 범사에 불평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래서 우리는 진취적으로 싸워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불평하면 누구의 사람이 돼요? 사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불평의 배우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 안에 강력한 진을 쳐서 이렇게 사탄 행전, 사탄 복음대로 살도록 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상황을 사용해서. 여러분, 이런 사탄의 뜻을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이 즉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지원하여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어드리다.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시간이 주께 막 다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우리 하나님 향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추수감사절 이 기간뿐만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 범사에 온 마음 다해 감사하는 입술과 마음, 그리고 삶의 걸음을 선택하는 삶을 사셔가지고 하나님께 큰 기쁨과 자랑이 되시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